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 인생들은 성경을 거의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아는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이 시대는 장절이 구분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제목까지 붙여진 성경을 보고 굳이 성경을 다 보지 않아도 그 제목만으로 유추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들이 자기 철학적 지식을 신뢰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게 만들고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전체 성경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 문자의 단어의 뜻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마음이 있어야 지혜를 구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의 번역입니다. 저 역시 원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역의 잘못됨을 탓하기보다는 성경 전체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번역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헬라어 파이데이아의 뜻이 교육, 양육, 훈련, 훈징계 등이 있고 어떻게 번역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입니다. 교육으로 번역을 해도 되고 양육으로 번역을 해도 되고 훈련으로 번역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생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 단어를 우리말로 아무리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편리성입니다. 그것 역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면 번역이 조금 문제가 되고 내가 이해를 하기 어렵다고 해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문자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의 원어의 뜻 물론 때로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는 뜻을 알아야 하고 또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든든하게 세우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징계입니다. 사전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나무라서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어사전에서 말을 하는 징계와 지금 히브리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원어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파이데이아입니다. 교육, 양육, 훈련, 훈징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징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그리고 새번역도 징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견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 사전적인 뜻을 보면 징계나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인생의 철학으로 번역을 한다면 양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제 개인의 생각이고 편협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고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그래도 징계라는 단어가 낫지 않은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사자를 신뢰를 하고 있고 그들의 번역은 이 시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히브리서 12장을 보고 바른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시지 않은 그들이 징계라는 단어만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저자가 명확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기록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는 사도 바울보다 헬라식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 저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서적입니다. 저는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문서라고 해도 저는 그것 역시 종교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조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종교서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충분히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편하게 알 수 있게 기록한 말씀이 히브리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들이 오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이스라엘이라면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믿지를 않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만 믿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 역시 헬라 사상에 빠져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시작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의 일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렇게 히브리서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고 12장의 징계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높이 계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시대 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면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입니다.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인생들의 지혜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믿고 싶어도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몰랐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것을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율법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역시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라고 말씀을 했지만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고 자기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그들에게 아직 믿지 못하는 있는 그들에게 징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징계입니다. 세상에서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나무라서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저 징계라는 단어에만 꽂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느 단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대로 창조하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를 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시작부터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그런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징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방의 종교인들이 누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믿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의 문제로 믿을 수 없었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헬라 사상으로 만든 자기들의 신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을 하는 징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초기 교회 안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인생들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을 징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징계를 육체가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성도에게는 번역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되었습니까? 정말 무지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더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에 실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 도무지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이 징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징계입니까? 그것을 징계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욥과 같이 육체로 받는 징계를 징계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징계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내 안에서 믿음이 역사를 하지 않는 것이 징계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히브리서를 보면서도 앞에 있는 말씀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12장에서 징계라는 단어를 보고 마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그 육체가 징계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인생들의 철학이고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고 인생의 철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누군가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 하늘이 벌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 종교와 같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고 있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것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안에서 믿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믿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입니다. 다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진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누군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음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을 한 것과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징계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석학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가 성경만 보고 산다고 해도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참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인생의 철학으로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